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10여 년 전에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한 10여 년 동안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꼭 국내에서 운전을 배우길 좋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출퇴근할 정도의 실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담대하게 저의 차를 타는 겁니다. 교회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늘 점검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은 있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론 내가 운전이 서투니까 좀 조심하는 마음에서 타라라는 그 뜻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당황했습니다. 제 운전 실력을 못 믿어라기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 갑자기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종종 자신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구원 자체가 흔들리면 어쩌지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때 기쁨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 신자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고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백성을 선동하여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성전을 허물려 했다는 것만으로 당사자와 그의 동조자들은 신성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러 말했다고 고소한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한 건물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그 어느 땅이든 그 어느 나라가 됐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법정 공방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을 신문했고 스데반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전과 율법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흐름을 선명하게 개관하면서 어떻게 그 언약들이 맺어졌고 또 성취되어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개관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모세시대, 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시대로 크게 구분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멈춘 굴을 가나안 땅까지 옮기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직접 인도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체이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권적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옮기셨느니라, 약속하셨으며 심판하리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정과 행동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고 또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그 모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옮기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를 불러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복락으로 옮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은혜로 부르셔서 생명과 복락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머물러 있던 그를 가나안 땅까지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구원하시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부족해서인지 목적지로 최종 목적지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고 지체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까지 또 가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탁월함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그 권세 아래 철저하게 짓눌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영광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시선과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로 알고 또 그 일에 깊이 몰두할 때에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며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에 대해서 알아갈 때 믿음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믿어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했을 때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충분합니까? 라고 물으면 주저합니다. 그것은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자원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복의 특징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지만 그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확증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발붙일 땅도 없고 또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땅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성전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또 사흘 만에 또 지을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으로 또 고소한 것 아닙니까? 이 두 곳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이 꼭 이곳에만 계신다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은 곧 성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절대화하지 않을 때 손으로 지은 성전도 절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땅에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가나안에서 단 한 평의 땅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식이 없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확실한 현금을 요구합니다. 요즘도 유행하는 말이 소확행 아닙니까? 소소하더라도 확실한 행복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훗날의 약속보단 지금 당장 구체적인 그 현금을 요구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항상 현금 대신에 약속어음을 끊어 주십니다. 상거래를 할 때 현금으로 거래하면 상인은 구매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신경 안 씁니다. 그 물건에 맞는 값만 현금으로 내주면 바로 물건을 팔아버립니다. 물건값만 치르면 그냥 물건을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어음으로 거래할 때는 그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아무 약속어음이나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그 신용이 과연 어떠한지 세세하게 따져보고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할 때 그 어음과 물건이 교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거래하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 관계 내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르게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금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끊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인내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가 하나님의 그 모든 복락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미 존재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지만 그의 생전에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고
신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에 의해 인침받고 또 보증되기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영원히 누릴 복락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값진 거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신자가 받는 그 복의 실체는 믿음을 통한 소망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복된 일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아직 우리 소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신자는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더 견고한 신자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영원히 누릴 놀라운 복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서 중도에 탈락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죠.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교회에서 장로 정도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모를 때 가졌던 생각인데 어쨌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 믿음이 약해져서 중도에 탈락되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뭔가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수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이제 힘이 없는 그러한 기복된 신앙, 기복이 있는 신앙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쭉 유지될까? 이렇게 확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에게 생긴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에서 심한 흉년이 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후에 가나안 온 땅에 임할 흉년에 대비한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던 것이죠. 스데반은 창세기의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을 재해석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둘째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 세 번째는 은총과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구절을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시작합니다. 이미 요셉을 팔 때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중도에 탈락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자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고 야곱을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신자는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시고 보호하시기에 결코 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예측 불허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그러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기 때문이고 또 신자에게 생기는 그 가장 큰 어려움이나 실수까지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섭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두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자에게 믿음은 인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신자의 삶 속에 불안과 슬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상 존재하죠. 그러나 신자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섭리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난관과 고난 중에서 더욱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기는 그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완성하는 방향으로 쓰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과 그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그 손에 있으며 하나님 지키십니다. 이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또 이 사실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